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이런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상선민인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로마서에 이제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11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교회에 그들은 적용시키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좋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약속하신 거. 그런데 그들에게 예언된 저주는 교회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그들의 해석 체계의 모순이다. 바울은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과거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현재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불신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버림을 받은,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은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바울 자신과 같은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그들이 불신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방인들인 우리도 그분께 접붙임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랴, 이렇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유기의 범의, 좀 어려운 말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아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럼 범의가 뭐냐? 부분적이다는 거예요. 부분적이다. 바울은 여기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다. 남은 자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이 뭡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 말을 로마서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남은 제 신뢰를 보겠습니다.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아합 시대 때에 바알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렸던 때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갈멜산, 엘리야와 갈멜산 사건 아시죠? 거기에 몇 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대결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합계 850대 1로 대결을 했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갈멜산의 승리를 쟁취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자기 수종자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아합이 혼인을 했어요. 이것이 아합이 이스라엘 시대 때 가장 악한 왕이 되는 키였습니다. 여기 단초였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그 왕이 왜 타락했습니까? 솔로몬 대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왜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그 왕국을,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통일 왕국을 남북으로 분단되게 만들었습니까? 그 단초가 뭔지 아세요? 르호보암의 어미는 나아마였더라. 그 누구였어요? 암몬인이었습니다. 시산 바 큰 거예요.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아합에게는 아내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 북쪽 10지파를 완전히 바알 숭배로 물들여 놨어요.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근데 자기 추종자들을 다 죽이니까, 갈멜산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발로는 뭘 밟고 있냐면은 이 바알 숭배자들을 밟고 있어요. 목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 동상이 있어요. 그걸 촬영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그 자칫 따라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나옵니다. 인쇄가 좀 다 됐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막 왜 홀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됐을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냐,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누구 얼마 있다고요? 7천이나 남겨놨다. 이들이 그때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배척 시대 때는 언제였어요? 주님 오셨을 때도 자기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주님을 배척했지만 결국은 주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전합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그분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메시아 배척 시대에도 바울 자신과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세세히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증언에도 얼마나 있어요. 구약에 그냥 불신이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다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홍수 심판으로 전부 전멸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 버림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분별을 지금 구약 성경을 틀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봐라, 구약 성경도 이렇다. 구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뭐 기독교 인구가 뭐 1200만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의 기독교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혼미한 심정,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졌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도 듣지 못할 귀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 눈을 뜨게 하셔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언을 보세요. 예, 그들의 흐린 눈과 굽은 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이름 불렀죠. 하나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 전부가 다 천국에 간다. 우리가 이렇게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참 이 작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어. 답답하게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해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촉구하고 돌아오도록 얘기를 하고 이래도 말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보냈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를 대접했어요? 죽여버렸다고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껴두셨어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쭉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는데 제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뭘 놓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놓으셨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그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이방 세계에, 이렇게 해서 이방 세계가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뒀는데, 넘어졌는데 이 구원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시기나게. 자기들이 가져야 될 것을 자기들은 못 갖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거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될 때는 이방 세계가 얼마나 더 충만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왔던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될 때는 이방 세계는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때 이방 세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 흘러서 이방 세계로, 이방 세계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양면 정책을 쓰세요. 잘못한 거 맴매하는, 때리는, 징벌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요,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 이런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원가지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가지. 그들도 꺾으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경도 가지고 있고 좋은 하나님의 복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자, 이방인들이 내려진 분복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13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방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뭘 기대하신 거예요? 이방 세계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곧 내 곤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3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을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게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나요? 아니, 회당에 가서도 복음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이태 동안 갇혀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어요.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이방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다 만난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부분적인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버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특권의 위치로 인도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 세계의 부활과 같은 거다.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저희를,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 1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 뿌리와 가지.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심중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감람나무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기 참감람나무, 예, 접붙임을 받았다.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사실은요, 대부분요, 이 접목하는 거 아십니까? 과목 이렇게 접목하는 거 아세요? 저는 이거 할 줄 압니다.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감나무 접목도 해보고 밤나무 접목도 해봤어요. 복숭아 접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대목이라고 하는 건요, 만약에 뭐 살구라든지 뭐 자두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의 대목은 뭘로 하느냐면 대부분 살구씨를 뿌립니다. 살구씨. 그래서 살구씨 해서 싹이 나면요, 좀 1년, 2년 정도 크면은 딱 자르고서 거기다 이제 접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을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밑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묶은 자국이 나오죠. 네, 그게 접목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요, 그 위에 대목은 열매가 열려도요,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제 접목할 때 이제 하는 것은 품질이 좋은 거예요. 뿌리는 별로 안 좋은 나무, 그 열매를 여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는요,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그것으로 하거든요. 품종이 좋은 걸로. 이게 이제 접목하는 이 이유인데, 여기서는요, 접목 원리와는 상반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 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콜루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비유의 사실성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감람나무가 소출이 적어질 때 돌감람나무 가지를 거기에 첩불 붙인대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대자 붙은 게, 돌자 붙은 게 아주 막 그냥 기가 세거든요. 나무도 그래, 나무도. 그래가지고 막 그 나무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신데 이들이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니까 여기다 이방인들을 갖다 딱 접붙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어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야, 우리가 받을 복을 다 받네 쟤들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가, 이방인인 믿는 우리들이 이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다 해맑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안 보내. 그들 내보내니까 안 보내요. 순순히 내보냈다면요, 홍해를 가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이적 베푸실 필요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안 보내라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그냥 안온한 가운데서 그냥 살았다고요. 네.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박해하긴 했지만 고역을 시켜가지고 30 동안이죠. 그들은 잘 요셉의 때문에 혜택 받아가지고서 잘 살았다고요. 편안하게 이방 땅에서. 그런데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고의 말입니다. 경고의 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고의 말이기도 하고 소망의 말이기도 하다. 경고의 말은
이방인은 유대인을 경멸하지 마라. 유대교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망의 말로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무이하심을 경험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기간이 언제입니까? 잠정적이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언제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여 된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때를 딱 정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알기 원한다. 부정의 부정은 뭐? 긍정이에요. 강한 부정은 뭐? 긍정이래요. 비밀, 인간 지성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속에 담겨 있었던 그 비밀, 미스테리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예요. 교회가 완성될 때. 교회가 완성될 때 이스라엘이 7년 환란기 동안 잠깐 다스림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뭡니까?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교회가 완성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알게 될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는 이 구주 메시아를 알게 될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시온에서 오사.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불경건한 것을 돌이키겠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하도 이제 기가 딱정이가 않도록 앉을 정도로 많이 말해서,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 운전 용어로 하면 유턴하는 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살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울고 짜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 알고 그분을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이에요. 뭐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하시나요? 죄사함을 주시죠. 죄사함. 죄 용서를 주신다고요. 죄 용서 어떻게 받아요? 주일 성수해 봤습니까? 11조 안 떼먹어야 죄사함 받습니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서. 어떻게 없이 해주나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시커먼 게 많이 있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로마서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한 홀이라도, 한 홀이는 뭐예요? 털끝만큼도, 죄가 털끝만큼도 한 홀이라도 갚음을 받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나. 3,000명이나.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을 그들이 깨닫게 되겠죠.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그들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될 날이 온다 이거예요.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교회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할 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회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면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이방인이고 저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맥이 31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죄 용서 받았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근데 돌아오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리를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세계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를 중동이라고 그러죠. 자,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을 바울이 하고서 이제 로마서 제1부를 끝냅니다. 여기 33절에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신무막측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 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단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문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 5번의 감탄이 있습니다. 그 좀 어려운 말인데 3가지 질문에 감격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지. 첫 번째 감탄이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과 선하심이 부요하시다.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고 비할 데 없고 결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지식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아십니다. 가능한 모든 것, 실제적인 모든 것,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 감탄은 깊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음이에요. 너무 깊어서 우리 인생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5번째 감탄은 깊도다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배열하는 길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알량한 우리의 그 이해력으로, 그 지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잘못되게 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 나쁘게 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이것만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3가지 문탄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어떤 피조물도 그분이 드러내기로 결정한 범위 위에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없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조언할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3번째 문탄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의 어떤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빚쟁이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몽땅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마저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빚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의 빚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엎드려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림자라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원인과 목적이 뭐예요? 원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통로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결국 귀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통로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 버리신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비록 불신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박탈당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는 거듭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멸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뭐 이것도 하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늘어놓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무대에서 잠시 물러나 있지만은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죠. 나는 영적 회복과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걸 떡을 떼고 잔을 나눴다고 해서 그 예배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분명한 목적으로, 나를 분명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결국 그 목적을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